9월 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여름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모든 것들도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더위와 함께 조금 느슨했던 이런 마음들도 이제 다시 바로잡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 예수라는 타이틀로 몇 시간, 3시간째를 해왔습니다. 근데 예수의 이름, 3시간 동안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이름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닌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히브리어에서 히브리적인 각도에서 한번 그 이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처음에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셨습니다. 그 언약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베리트인데, 베트라시 요드 타브, 이렇게 4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흑판이 있으면 써가면서 하면 좋은데 이게 베리트란데, 이게 처음에 베트하고 레시는 바르라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드는 여기서는 접속사 뭐뭐의 이런 뜻이고, 타브는 십자가, 타브라는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는 한 단어가 여러 가지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런 예를 이렇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의 언약은 베리트입니다. 베리트.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처음에는 히브리인들에게 언약을 하셨겠죠. 그 언약의 체가 히브리인들에게 언약을 하고, 그들이 언약을 어기니까, 죄를 지니까 죄값을 지불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게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언약에 가입되어집니다. 그야말로 멤버십에 가입되게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어지는 권리를 얻게 되어지게 된 겁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성경을 해석해 보면은 그런 게 너무나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단어 속에 그런 뜻이. 오늘 우리는 우리 성경을 영어나 중국어에서 또는 다른 헬라어에서 성경이 번역되어서 우리 글로 번역되다 보니까 원래 히브리 단어가 갖고 있던 그 단어의 깊은 뜻, 의미, 이런 것이 많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원래 히브리어가 가져야 될 그 뜻은 사라지고 사람이 만드는 법들이 막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것이 이상한 종교로, 특히 가톨릭의 영향은 그런 영향을 너무나 과다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321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안식일을 이렇게 주의를 바꾸려고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이제 그 날짜를 이렇게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쓰자 이렇게 막 이렇게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364년에 라우디아 공의회에서는 아예 그걸 확정을 지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안식일하고 주일하고 도대체 개념이 틀려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일요일이라는 태양신의 날들을 일요일이라 부르면은 기독교를 이렇게 끌어들이기가 뭐 하니까
그걸 이름을 주일로 바꿔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말장난이죠. 첫째 날, 둘째 날, 일곱째 날, 여섯 날째까지의 천지 창조가 있었기 때문에 일곱째 날 안식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식에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쉬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쉬지 여섯 날까지 일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런 날을 안식일로 이런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그 안식에 같이 참여한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해 주시고 그 언약의 모든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언약의 혜택은 우리가 오로지 다 누려요.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그것을 받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그리고 16장에 가면은 그렇게 해서 너희들도 기뻐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기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기도가 이루어질 때 그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16장에 가면은 그렇게 해서 너희도 기쁨을 누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이 언약이라 베리트라는 언약이 뭐예요?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구절만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굉장히 은혜가 돼요.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맺은 약속이에요. 창세기 9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그래요.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언약을 맺으셨어요. 자, 창세기 17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1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세우십니다. 야곱에게서는 뭐라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세요.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뭐라 그래야 돼요? 우상을 만드는 그야말로 우상 가공자죠. 근데 그로부터 불러내서 창세기 10장인가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은 그때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흔히들 아버지가 죽으니까 아브라함이 불러냈다라고 이렇게 성경 구절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정신적으로 죽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 그 죽은 날짜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몇 세까지 살았다는 걸. 이렇게 보면은 나중에 그 구절이 나오면은 그걸 또 한번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도 아버지가 몇십 년을 더 사세요. 자, 그래서 베리티라는 것은 베르 아들, 요두는 중간에 접속사로 의 이런 개념이에요. 타브는 십자가, 아들의 언약, 아들의 십자가 직역적으로 해석하면은 아들의 언약, 아들의 십자가라는 이런 뜻이 있어요. 첫째,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히브리어를 보면은 히브리어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발음도 틀리고 뜻도 틀려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논리적인 것이 아니고 의미적이라고 말해요. 자, 그건 나중에 다시 알아보고. 그래,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 아들의 언약, 아들의 십자가, 즉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언약입니다. 이거 다시 말하면은 아들의 언약, 십자가의 아들의 십자가, 아들은 그 이름이 예수아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똑같은 번역상인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이 성경 전체를 꽉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자, 17장 7절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쌓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은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에레미야서 31장 33절 보겠습니다. 31장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성경 전체에 이 구절 찾으면은 아마 거의 한 10여 년인가 뭐 거의 7, 8년 아주 오래전에 이 구절만 다 찾아가 읽으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가득해요. 그래서 이 구절만 읽으면 앞뒤 내용들이 이렇게 붙여지는 내용을 보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이 은혜의 말씀은, 이 언약은 성경 전체를 꽉 잡고 가요. 그래서 이 언약의 이면을 보면은 아들, 바르, 베리트란 이 언약이라는 히브리어로 보면은, 우리말로 보면 언약 뭐 약속했다 뭐 이런 정도의 개념밖에 안 되는데, 히브리어로 이 베리트는 바르, 요드, 타브는 십자가의 언약, 아들의 십자가, 그 아들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이름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이름이 가져다 줄 이 언약,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이 언약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 우리 이방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는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처음부터 갈대우에서 그들을 뽑아내어서 그들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근데 우리에게는, 그래서 그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므로 이제 앞으로 쭉 나오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자,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에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이거 우리 읽었잖아요, 그죠?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27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내용, 이 언약이에요. 성경 전체를 이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 언약의 핵심인 사람이, 이 언약을
이스라엘은 어겼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그들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의 언약이다. 성경 전체에 이것을 담고 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약속이다. 십자가를 지신 아들, 예수아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언약에 들어갈 수 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 것. 성경의 언약은 성경 처음부터 계시록 21장에까지 계시록 끝까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나의 자녀가 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어로 이걸 이렇게 한번 따져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어에 뭐 많은 것을 이렇게 알아라고는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히브리어 스펠링 정도는 아시면은, 그리고 거기에 스펠링 단어들이 갖고 있는 대체적인 뜻, 의미만 알고 있어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여호와가 요드해 바브해잖아요. 요드해 바브해란 여호라는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요드해 바브해를 직역으로 이렇게 해석하면은 요드 손바닥, 해 보라, 바브 못을 보라,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라 이 말이에요. 손바닥에 못자국이 있는 사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 근데 이 여호와라는 이 요드의 바브에라는 이 말씀이 갖고 있는 뜻 안에는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 속으로 스스로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 속으로 스스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누구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하러 보내시는 거예요. 구원 사역을 직접 자신이 하신 말씀대로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증거하기 위하여 인간 역사 속에서 사역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야훼. 야훼라는 이름 자체가 인간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역사 사역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보세요. 나중에 히브리어 가지고 설명하셨으면 예수와 역시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고, 의미는 또 예수와라는 그 말은 너희 죄에서 너를 구원하리라, 구원자에서요. 구원이라는 이 뜻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자, 넘어가서 언약의 두 번째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언약 베리트에는 바라라는 것은 베트와 레시와 해라는 이 바라라는 뜻은 고기라는 뜻이에요. 베리트라는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로 합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고기라는 플러스 카라트라는 카프라는 단어와 레시라는 단어와 타브, 카라트는 무슨 뜻이냐면 쪼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고기 플러스 쪼개다는 뜻이에요. 고기를 쪼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을 증표로 짐승을 잡아가지고 고기를 쪼갠 후에 언약 당사자들이 그 쪼갠 고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함으로 언약의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만약에 그 언약을 어길 시에는 짐승이 쪼개진 것 같이 쪼개진다라는 걸 암시하고 그걸 지킨다는 거죠. 이게 언약이야. 언약하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내가 만약에 안 지키게 되면 내가 쪼개져서 내가 쪼개져야 되니까. 자, 창세기 15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과정이 많아서 어떤 납득이 안 되면 반복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구정을 나중에 한번 이렇게 앞뒤로 쭉 읽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이 언약의 당사자가 모두가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홀로 지나가세요. 나중에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많아서 다 읽어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래는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잡아 소, 양, 염소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를 제가 만약 언약을 어기면 네가 이렇게 쪼개진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언약을 하면 언약 당사자가 다 지나가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홀로 지나가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자손이 언약을 어길 경우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형벌을 받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자신만.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한 대속이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니까 레위기입니까? 7배를 더하고 7배를 레위기 26편입니까? 26장입니까? 7배를 이런 죄를 지갖고 7배를 정치하고 또 더하니까 또 7배를 정치하고 7번 4배를 정치하고 그래서 결국은 디아스포라를 시켜버려요. 쫓아내버려요. 이스라엘 땅에서. 그래서 이들은 약속을 어긴 거죠. 쉽게 말하면 언약을 어긴 거죠. 하나님하고 언약을. 그 언약을 어기면은 하나님하고 언약은 사람과 사람의 언약을 어겼을 때는 어긴 사람이 쪼개져야 돼요. 고기를 쪼개다. 베리트란 말은 언약을 맺는다. 나는 고기를 쪼갠다. 그와 같이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의 약속은 하나님만 지나가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안 지나가고 싶어서 안 지나간 게 하나님은 홀로 지나가셨어요. 레위기 이때 우리가 보면 제물들 어떤 제물들이 쓰였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의 과에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예물을 드리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것도 나중에 레위기를 다룰 때 혹시 제사 지낼 때 소나 양으로 소나 염소를 드리는 것도 암컷을 드리는 경우가 있고 수컷을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암컷을 드릴 때와 수컷을 드리는 것, 또 젊은 암송아지를 드리는 것들, 뭐 3년 되고 뭐 이렇게 한 암소, 수소 뭐 이렇게 드리는 문제들. 그러니까 이게 그런 문제에 다 하나님의 뜻,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고 죽으시고 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그 안에 다 이렇게 계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그러니까 새의 번제일 때는 또 이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리라. 응? 이 제물들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제물을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히브리서 9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아마 설교를 또 이렇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들. 이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자, 히브리서 9장 26절에 그래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또 우리가 보면 성경 보면 타는 횃불, 에스겔서 1장 13절 보면 타는 횃불, 또 시편 119편 105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런 말들, 이는 타는 횃불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게 성경 구절이 그래요. 오늘 이런 걸 다루기에는 조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다. 신명기 17장 2절 3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의 가운데 혹시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 절하며 내가 명하지 아니한 이를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이게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언약을 어기는 거,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 사사기 2장 2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언약을 이스라엘이 어기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막 어긴 걸 나타내는 거예요. 왕상.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이렇게 찾아서 왕상 11장 30절에서 32절 아히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을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쪼개진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결과예요. 이게.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BC 722년인가 이때 망하고, 남유다는 BC 538년인가 바벨론으로부터 망하게 되죠. 에레미야서 34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4장 18절에서 21절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방백들과 환관들과 제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을 그 원수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리라. 이스라엘의 폐역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무지, 언약에 배신한 것, 그러므로 쪼개지고 그리고 적국으로 포로가 되는, 디아스포라가 되어지는 일을 겪습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 언약을 어겨서 당하는 것, 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이죠. 오늘날 우리는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지은 죄도 상당합니다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 또 죄를 많이 짓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오심이 가까운 이때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회개하고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깨진 언약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셨다.
자신을 화목 제물로 드리시고 자신의 육체를 돌로 찢으심으로 아브라함과 의에 맺는 언약이 회복되도록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 마가복음 15장 38절.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의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 그래요. 히스기야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이 성소의 휘장이 성전 휘장이 둘이 되어지는데 쪼개져서 둘이 되어지는데 10장 20절을 보면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래요.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 그래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둘로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었던 언약을 성취시키세요. 그리고 에레미야서 31장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너무 빨리 가는 거. 에레미야서 31장 이걸 세세하게 설명을 안 해줘도 많이 들어보셨고 그랬을 거예요. 31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새 언약이 여기서 보면은 새로운 이런 뜻이 히브리어로 하다시인데 기존 것과 다른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것을 완전히 회복한다는 이 새로운 이란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기존의 것을 완전히 회복한다는 뜻이죠. 우리는 새로운 것이라면 옛날 것 틀리고 완전 새로운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새 언약 새로운 이 하다시라는 단어의 뜻은 기존의 것을 회복시킨다는 거의 의미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언약의 본질이며 중심이다. 천막의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갈대 우리에서 아브라함이 떠나갈 때 천막에서 천막은 히브리적 언약을 보면은 천막의 중심에 이렇게 기둥이 하나 있고 나중에 이 줄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잡아 당겨서 고정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 중심에 있는 이 나무 중심대를 헬라어로 이게 스타우루스라 그래요. 스타우루스. 근데 이것이 십자가라는 의미예요. 헬라어 스타우루스라는 이 의미에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중간에 막힌 담을 넣으시고 원수된 것 곧 음운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이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세 사람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오늘 굉장히 압축적으로 이게 말씀드리니까 근데 언젠가는 이게 한 세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플러스 이방인 교회 이게 한 세 사람인 교회예요. 에스겔서 37장에 볼 것 같으면은 유다 플러스 이스라엘 요셉 플러스 온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두 막대기를 에스겔 손에서 합치라 그래요. 그래서 이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것이 성경에 보면은 한 세 사람이고 온 이스라엘이에요. 성경에 로마서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나중에 한 세 사람, 남은 자, 온 이스라엘 이런 부분들은 또 나중에 연관된 구절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100번 이야기해도
어, 모자람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 언약이란 단어가 처음 나온 곳은 창세기 6장이에요. 창세기 6장. 그러니까 홍수와 물심판에서 그 가족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거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방주를 창세기 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하신 그 아들을 보내주시겠다고 언약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우리는 이방인도 백성이 되어지는 특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세 사람이 되어지는 이방인들에게도 기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많은 민족 중에서 히브리인 민족을 택해요. 그리고 그 히브리 민족에다가 많은 민족을 덧붙이시려고 히브리 민족을 택한 이유는 그 히브리 민족에다가 많은 민족을 더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이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히브리인만 선택하고 우리는 선택 안 했냐가 아니고 하나님은 만약에 우리 민족이 선택당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몇 번 배신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을 욕한다고요? 있을 수 없어요. 왜? 그들이 당한 고통을 보면은 우리가 감히 그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2000년 동안을 디아스포라 되면서도 그들은 그 본토로 지금 모여지고 있어요. 우리 민족 같은 거 보세요. 만약에 일제가 36년이 아니고 360년만 우리를 점령해도 우리는 우리나라 말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오늘날 한글이 오늘날 언어학자들이나 또 여러 학자들이나 또 이런 분들 언어학뿐만 아니라 사회학에 관련된 이런 학자들도 보면은요 마지막에는 한글만 살아남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문화와 이 언어는 항상 이렇게 같이 가요 보면은. 그래서 오늘날 이 한국의 문화가 쉽게 말하면 좀 뜨면서 유명해지면서 언어가 또 막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동아시아권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어를 배움으로써 취업이 한국의 자기 나라 화폐보다 그 돈 버는 것보다도 우리나라에 오면 뭐 심지어는 10배, 열 몇 배 이상으로 돈을 벌게 되니까 중국도 그러잖아요. 중국에 오늘날 보면은 신문지상으로 보는 뉴스만 그래요. 걔네들 평균 임금 거의 30만 안 돼요 우리 돈으로. 근데 우리나라 들어오면 한 달에 300만 원 벌기 쉽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하면은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고 그래요. 물론 그것도 뭐 사람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은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당연히 한국에 오고 싶겠죠. 지금 얼마 전에도 뉴스가 와서 태국에서 한국을 비하고 막 이러면서 한국에서 너그 불법 이민자 불법 예를 들어서 여기 온 사람들을 다 쫓아 보내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태국에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의 여권파 흔히들 그걸 여권파고라 그러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파고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글이 그 문화와 같이 가면서 한글이 굉장히 유명해지고 있고 앞으로 더 유명해질 거라고들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오늘 주제하고는 자 다시 돌아와서 자기 창세기 6장 14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여기서 보면은요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그 묘한 어떤 것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뭐 흑판에 글을 써갖고 이걸 보여줄 수도 없고
또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서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듣기만 아는 갔을 거예요. 뭐냐면은 여기서 역청이란 말이 히브리어 코페르예요. 그리고 칠하다 말은 카파르예요. 근데 코페르나 카파르나 이 단어 우리가 봤을 때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들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는 보면은 히브리어를 읽는데 히브리어도 모음이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에 되는 모음에 이렇게 찍어지는 점들 아마 히브리어를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거는 나중에 히브리어에 관련된 거 보면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또 짚고 넘어가면 오늘은 그냥 대략적인 내용. 이 코펠은 율법에서 생명의 속전으로 사용되어진다. 출애굽기 30장 12절 보면은 속전 이렇게 할 때 이 코페르가 역청 코페르가 똑같은 단어예요. 속전은 자신의 생명을 대신해서 값을 지불되는 것을 의미한다. 속전을 의미하는 코페르는 카파르에서 나왔다. 카파르는 율법에서 속죄하다라는 의미를 사용한다. 출애굽기 29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좀 이야기하다가 자꾸 이런 부분을 이해하면은 오늘 말씀의 중심을 좀 더 이해하기 쉬우니까. 자, 출애굽기 29장 36절을 보겠습니다. 매일 수소장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카파르 속죄하다에서 키푸르 염키푸르 그러잖아요. 대속죄일을 갖다가 염은 히브리어 우리날로 하면 날, 일 이런 뜻이에요. 염키푸르 대속죄일이에요. 속죄는 죄를 씻는 거. 고대 구약에서 이스라엘에서 죄를 씻는 것은 뭘로 죄를 씻어야 돼요? 소나 양이나 염소의 피로서 죄를 씻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세상에 온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피로서 속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이름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어떠한 거를 성경에는 그 이름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단어로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숨어 있어 버려서 잘 모르는데 베리티라는 언약이라는 이 단어 하나를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보면은 처음부터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요. 우리는 그때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죄를 지니까 레위기 26장에서 7배 지니까 디아스포라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그 죄의 대값으로 누군가는 와서 값을 지불해야만이 그 죄의 값이 없어져요. 왜? 쪼갠 고기 사이를 당사자가 지나가야 되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모든 당사자끼리는 서로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하고의 관계는 하나님만 횃불만 지나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후에는 만약에 우리가 그 쪼갠 사이로 고기를 지나가서 그 화를 다 당했다면 우리 인류는 남아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죄 안 짓고 산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근데 그 길에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횃불만 지나갔어요. 하나님만 지나가신 거예요. 자, 그 영향으로 그 죄를 가지고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이사야서 55장입니까? 설 수가 없어요. 58장입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벽이 있는데 그 벽을 죄라고 그래요. 근데 누군가는 와서 이 벽을 없애줘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피로서 그 죄값을 속죄를 한 거예요. 속전으로 자기 몸을 드린 거예요. 역청,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그 히브리적인 단어, 속전이
예를 들어서 코페르인데 이게 여기서 창세기 6장에서 역청으로 칠을 하는 데에 이 코페르라는 단어, 카파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가 쓰여진 거예요. 근데 그걸로 대신한 거죠. 그 밑바닥에는 그 그림자의 원뜻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속전을 지불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말로는 이런 의미를 추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히브리어가 갖는 이유가 왜 우리가 히브리어를 조금은 알면 좋냐라면 또 그리고 성경을 왜 히브리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냐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어 뜻에는 역청을 바르고 칠하는 데에 이 카파르 코페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속전을 지불하고 대속죄일이 생겨지고 이런 내용하고 그대로 연결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표상이라 그래야 되나요? 실제 어떤 사건들의 표상을 처음부터 하나님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들 아마 이게 성경 찾는 앱을 찾아가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연습장 한 2페이지 이상 적어야 그 구절 다 나올 정도예요. 그럼 성경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는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으로 가득 차 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계시록 아까 21장까지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택하고 그들이 죄 지으니까 그들이 짐승 그러니까 제물의 배를 가른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혼자 지나가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죄값을 뭔가의 값을 지불해야만이 속전을 지불해야만이 하나님과 다시 화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요? 인간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 인간 역사 속으로 들어서 갖고 역사 사역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야훼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고요. 근데 그분을 보내서 그분이 아브라함도 만약에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갔더라면은 우리도 지나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횃불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지나가고 아브라함은 거기 지나가지 않았어요. 모든 당사자 간의 언약은 반드시 두 당사자가 지나가게 돼 있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자,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코페르, 카파르 이렇게 한번 보세요.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카파르라는 원어에서 코페르 또 키푸르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키푸르는 용키푸르 대속죄라 그랬죠. 속죄는 죄를 씻는 거 반드시 피로써 속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적으로는 속죄의 핏부림의 원리는 레위기 17장 한번 볼게요. 자, 레위기 17장에 보면은 11절 유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지금 히브리인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속죄는 반드시 피로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대충 여러분들 기억해내서 카파르는 속죄하다. 코페르 속전, 그리고 키푸르, 용키푸르는 대속죄일. 모두가 이 카파르라는 같은 히브리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원래 이 카프는 이 편손 또 파르 폐 그다음에 레시는 수소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속죄가 소, 양, 염소에게 손을 얹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언어의 의미에서는 속죄한다는 것은 소, 양, 염소의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는 걸 의미한다고요. 그 히브리 언어의 뜻은 레위기 16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1절 앞에 자 16장 21절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를 보냈잖아. 이 속죄하는 거예요. 속죄.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은 사실은 내용을 한꺼번에 이렇게 응축해서 하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이날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을 지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율법은 속죄 제물과 속죄인의 규례를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실 것을 예표하고 있다. 이것이 노아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명령의 히브리어 속에 숨겨진 복음의 의미이다. 역청을 칠하여 방주를 만든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대속물로 속죄한다는 의미이다. 콧물이 이렇게 나왔다. 마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속전으로 주려고 하셨다고요. 베드로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연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움이 필요한 것이라. 망연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속전으로 카파르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경의 언약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복음을 계시하고 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이 속죄 제물로 속전으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은 바로 짐승을 잡아서 배를 갈라서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이 언약을 실행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휘장이 아까 히브리서에 보면은 휘장이 두 개로 갈라진 거예요. 그 휘장은 히브리서 10장에서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아들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드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즉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냥 이렇게 주어지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 핏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그냥 주니까 뭐 공짜로 이렇게 받으니까 이게 뭐 그렇게 가치가 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언약으로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 아버지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그러잖아요. 뭐 처음에 이렇게 시작할 때 중간고 그 끝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고 다 아시는 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배를 만들어서 배를 통해 가지고 노아의 배를 통해 갖고 노아의 8 식구를 건져내 구원하잖아요. 이럴 때 그 배를 만들 때 역청 칠하다 이런 데에 가파루 코페르라는 역청이란 코페르, 칠하다는 가파루, 왜 이런 단어를 속전, 속죄 이런 개념들을 다 쓰셨을까? 이 다 예표라는 거죠. 배를 8 식구를 구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물로 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처음부터 계획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름의 고귀함과 그 이름의 절대적인 것, 그 이름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도 우리가 안다면은 그 이름을 우리가 다시 눈을 정말 비비고 눈을 다시 떠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신포도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라고요. 3차원 하늘과 땅과 땅 아래까지 예수님께서 다 이루으셨다라고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으셨기 때문에 이게 다 이뤘다 이 말은 다른 한편에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냐면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와 땅 아래 권세를 다 정복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했을 때 그 예수의 이름의 파워란 것은 다 정복한 곳에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뭔가를 우리가 선포를 했을 때는 그 이름으로 선포한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로 그 이름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베리트 언약하신 성경의 처음부터 창세기 6장에 최초로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속전과 칠하다의 속전을 갖다가 속전을 말씀하신 거예요. 코페르 카파르라는 단어가 역청과 칠하다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죄를 지었을 때 속죄물로 우리가 잡은 소 고기 중간을 지나가 갖고 언약을 맺으면 그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못 지킬 경우는 네 배가 그렇게 갈라질 것이라는 걸 의미하는 것처럼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횃불만 지나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지나가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횃불이 지나간 이유가 횃불이 지나갔으니까 죽으셔야 돼요. 그 횃불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죽으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은 죽지 않았어요. 그 자손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만약에 그 횃불로 우리도 지은 죄만큼 지나갔나 우리 이웃 남은 자가 없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수근수근거린 것도 죄니까 죽을 죄니까요. 그래서 처음부터 언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인간 역사 속으로 오셔가지고 인간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사역을 완성시키고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름은 그 이름의 그 뜻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인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와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이게 압축을 시켜갖고 이렇게 전하니까 세세하게 이것만 가지고도 막 몇 시간 해가지고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좀 더 이해폭이 더 좋았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여러분 깨달으세요. 예수와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이 처음부터 창세기 6장부터 이 말씀 나와요. 그래서 배를 짓고 칠하는 것도 속전과 속죄하다라는 의미 이렇게 가지고 가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자기 몸으로, 그래서 휘장이 찢어지게 하시고 아브라함하고 이제 그 중간에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약속하실 때 하나님은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횃불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피를 흘리셔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분이 죄 때문에 피를 흘린 것이 아니고 우리 죄 때문에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근데 그렇게 그분이 가시고 난 다음에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계시록 1장에서는 열쇠를 가지신 분,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서는 그분이 우리 보고 가라고 하셨어요. 가라고 할 때 아무것도 안 주고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고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 열쇠가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와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베리트에는 이 언약의 모든 그림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를 가지고 성경의 어떤 의미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그 깊이가, 이에서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라고 하시는구나.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다 아시고 계획하시고 아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그대로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가 그냥 입으로처럼 예수 이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전과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이름에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권세를 다 정복하셨기 때문에 왕으로 정복하셨기 때문에 그 정복자의 왕이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명령하신 바는 당연히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모든 하늘과 땅과 이 땅 아래의 모든 것들을 점령하시고 지배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했을 때 모든 것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통해서 베리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떠한 이름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이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 문제가 내게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회개하시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질 때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16장에 가면은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기쁨이 충만하는 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공짜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라 오늘 베리트 언약이란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이미 태초부터 이 계획, 하나님이 이것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는 그 언약을 그대로 누릴 수 있고, 에스겔서 31장에서 이 두 막대기가 한 막대기 된 한 세 사람을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 백성이 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언약,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이 이 3차원의 세계를 점령하신 예수 그리스도님,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격한 공로로 인해서 그 이름으로 사용한 기도 또한 이루어질 줄 믿사옵니다.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